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동안이십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12월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성탄절이 있는데요. 성탄절 예배 또 예배 때 우리가 성탄 전야 행사는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성탄절 예배만큼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탄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탄 전야 행사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같이 부부끼리 가족끼리 찍어서 올려주시면 성탄 전야 때 같이 은혜를 나누겠다고 했는데요. 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야 행사 때 전야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화요일까지. 이미 찍어서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뭐죠? 스노우인가요? 그 어플 스노우에 보면 이렇게 편집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 동영상도 찍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러니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토끼 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우리 김다빈 전도사님이 교회를 섬기기로 했고요. 내년에 교회를 섬길 사역자를 다음 주일에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교회가 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또 쓰임 받는 교회가 될까 이렇게 고민해 오다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자리가 많이 이렇게 가로막힌 상황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또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4년 11월 29일 날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7년 하고 지금 한 달이 조금 안 된 기간이 지난 것인데, 제가 처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는 어떤 큰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41살까지 교회 안수 집사로 이렇게 평신도로 교회를 이렇게 섬겼었는데,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41살 이렇게 겨울쯤에 신학을 할 것을 이렇게 권하셔서 처음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해서 제가 저는 이렇게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계속 기도해 볼 것을 말씀하시고 강권을 하셔서 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고,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부목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섬기던 중에 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요, 개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주시는 마음인가, 그래서 알지를 못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개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지금은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기도해 보라고 다시 해서 1년을 기도하며 다시 이렇게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그래서 1년을 기도했는데도 제 마음속에서 이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뵙고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또 담임 목사님께서 아니다, 더 기도해봐라 해서 또 1년을 기도해보라고 해서 또 1년을 또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던 중에
제 마음이 도무지 이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2014년 11월 29일 날 이렇게 이곳에 우리가 우리 참된 평안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는요, 어떤 큰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영혼, 한 가정이라도 저에게 붙여주시면 정말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정말 감사함으로 목회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찌 됐는지 제 기도 제목보다 제 소망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좋으신 성도님들을 붙여주셔서 이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수 있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또 드는 생각은 어떤 소망이 생겼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우리 참된 평안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런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힘있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이렇게 소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것이 참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속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사실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요,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계속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이 지나면요, 정말 연세 드신 어르신들만 예배에 참석하고요, 한 세대 30년이 지나면 많은 교회가 아마 문을 닫고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생각 중에 우리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지금 어린이들이 사실 부모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없어서요,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30대, 40대 이전 세대 같지 않고요,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요, 또 시대가 그래서 이 30대, 40대가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고 있는 30대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자녀를 교회에 보내고 신앙으로 키우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 끝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교육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만큼이라도 우리가 청년 때 믿음으로 확실히 세워지면요, 이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해서 믿음이 세워지면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보내서 키울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신앙을,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모실 사역자는 오랫동안 교육 목사로, 중고등부, 청년부 담당 목사로 이렇게 잘 섬겼던 그런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을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코로나 전에는 저녁 7시 반 예배를 드렸습니다. 7시 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7시 반 예배 대신에 오후 1시 반 내지는 2시, 정확하게 아직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그 2시 예배를
청년부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부 예배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청년부 예배를 신설해서 청년들의 믿음을 세우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장년들은 그때 무엇하는가? 장년부, 청년부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그때 여전도에는 저희 집을 개방해서 저희 집에서 그 여전도의 구역 속회 내지는 구역 모임 교제의 시간을 저희 교회 집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남전도에는 그때 또 어떤 장소 이렇게 생각해서 남전도에는 그 시간에 남전도의 모임이나 교제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요, 우리가 예전에는 저희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구역 예배를 목요일 날 이렇게 내지 화요일 날 가정을 들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를 했는데, 다 직장 생활 하시고 시간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잘 이렇게 되지를 않다 보니까, 교제도 상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교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는 청년은 청년, 우리 장년은 이렇게 구역 예배로 모임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서 언제부터 할 것인가, 청년부 예배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 코로나 상황을 봐서요, 그렇게 한 2월달, 3월달, 4월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좀 많이 맺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말씀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것뿐만 아니라요, 어떤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돕고 힘쓰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몸이시고 우리는 그 몸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 즉 몸된 예수님께 붙어져 하나된 존재가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요, 교회론을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인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봄이 되면 가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면요, 그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가 올라오기를 반복하여 가지가 커가는 것인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요, 먼저 나온 가지들은 굵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먼저 나온 가지들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먼저 나온 가지들은요, 어디에 자리 잡는 것인가 하면요, 먼저 나온 가지가 맨 밑자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그 다음 가지가 그 위에, 그 다음 가지가 그 위에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의 순서는 바로 위에서 아래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아래에서 위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가장 윗자리는 바로 강하고 오래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중되고 가장 연약한 가지가 윗자리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순서가 거꾸로 된다면 가지가 가장 굵은 가지, 가장 튼튼한 가지가 위에 자리 잡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풍이 아니라
잔잔한 바람만 불어도요 그 나무가 밑에서 꺾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먼저 신앙생활 하신 이 직분자들이 아랫부분을 우리가 받쳐줘야 됩니다. 나보다 나중된 가지를 내가 받쳐주고 섬겨주고 힘이 되어줌으로써 그래서 가장 연약한 가지가 열매 맺게 될 때 그 열매로 인해서 연약한 가지가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요 밑에서 받쳐주는 그 가지까지도 같이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든다면 지금 강훈이가 저렇게 뛰놀고 있습니다. 강훈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율동도 잘하고 막 찬양도 잘한다고 강훈이 엄마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요. 듣고 강훈이가 저렇게 찬양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잘 잘하는 것 강훈이의 능력과 힘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엄마가 부모님이 잘 가르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받쳐주고 또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서 강훈이가 저렇게 잘 자랄 때 강훈이가 잘 성장할 때 강훈이가 박수를 받는 것이지만요 동시에 누가 박수를 받는 것인가 하면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와 선생님들이 같이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강훈이가 잘 성장할 때 더 행복하고 기쁜 것은요 사실은 강훈이 자신보다도요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더 낮아지고 섬기고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으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을 바로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3, 4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야고보와 요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할 때 다른 제자들도 왜 너희들만 그런 요청을 하느냐 화를 낼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다가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권세, 권력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힘으로 눌러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로 군림하는 것이 세상 권세자들이라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면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내 제자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이방인의 집권자들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섬기러 이 땅에 왔듯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끝까지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가 큰 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으뜸으로 대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종처럼 낮아지는 섬김을 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으뜸이라고 또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겠습니까? 성도들이 엄청나게 출석하고 교회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성도들이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내서 재정적으로 튼튼한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이것도 뭐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되고 좋은 교회는 새로 들어온 성도가 기존 성도들로부터 존중과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고 사랑으로 섬김을 받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목사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같은 중직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가 겸손히 낮아져서 아래 가지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을 받고 바로 성장한 성도가 그것을 본받아서 자신도 아래까지가 돼서 낮아져서 섬길 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섬김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오늘 본문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가지가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요,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주심으로 포도나무와 하나 된 가지가 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가지가 되어서요, 마귀가 원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마귀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요, 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귀의 열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러한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왜냐? 마귀에게 붙어있는 가지였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지만요, 결국은 열매 맺는 것이 마귀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이제 구원받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것이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포도 열매를 우리 힘으로 너희 열심히 땀 흘려서 맺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라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진액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최고로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면요, 결국은 이 마귀의 열매, 악한 열매, 허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예수님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니까요,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은혜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요 나의 친구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을 본문에 보면요,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우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친구는 동등한 관계가 친구요. 친구는 부모님에게도 사실은 의논하기 힘든 것도요, 친구하고는, 진실한 친구하고는요 그 문제를 전부 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교통하기 때문에요,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게 돼서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농부시다.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시다. 이것을 알게 돼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 의지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이 포도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복되고 힘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 참으로 복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혹시 세상에서 그런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최고의 진실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찰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요 정말 최고의 친구,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친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외롭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으로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고요, 또한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 붙어있기를 힘쓰므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히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이 최고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의 예수님과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것이니 이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힘쓰면요 이 사랑으로 우리도 충만해져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또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가족에서도요 더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사랑을 힘있게 증거하며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삶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또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함으로, 여러분, 이 어떤 가지에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붙어있으면요 죽어도 사과 열매밖에 맺을 수 없습니다. 감나무에 붙어있으면 감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요 참으로 큰 자라고 칭찬해 주시며 참으로 으뜸된 자라고 칭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 평생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큰 자다, 참으로 으뜸된 자다, 우리가 전부 다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